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연속으로 말씀을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되어지면 나타날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또 얼마나 또 묵상을 하고 한 주간을 지내셨는지요? 주님 오실 때가 되어지면 몇 가지 특징이 징조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사로 듣지 마시고요. 그냥 보지 마시고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난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질병이 얼마나 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고요. 또 우리 사람들은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심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다 성경에 근거한 말씀들이죠. 주님 오실 때가 되어지면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여러분에게 축복합시다. 긴장하고 삽시다. 좀 긴장하자고요. 그 다음에 자연의 변화가 있다 그랬죠. 한 자연의 변화가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예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한번 여름 휴가 때 그쪽 방향으로 충청도 북쪽, 남쪽 이렇게 한 바퀴 좀 돈 적이 있어요. 너무 좋아서 또 가고 싶은 이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소식도 듣고 싶어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이제 은퇴 얼마 남지 않으셨죠? 그랬더니 나이가 3년이나 줄어가지고 3년 더 하게 생겼어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은퇴할 나이가 됐거든요. 한 3, 4년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서울 아주 토백인데 은퇴하고 나면 당신은 뭐 서울에 집이 있으니까 서울에 집에 와서 살겠다고. 제가 그 말에 아니 예산은 어때요? 예산은 어때요? 그랬어요. 조 목사 절대 오지 마 그래요. 절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있으려면 그냥 연천이나 잘 지키고 있어 그래요. 왜냐 그랬더니 뭐 당진이라든가 지금 그쪽 서산이라든가 이쪽이 많이 개발이 되잖아요. 몇 군데 그 화학단지를 얘기하면서 발전이 좋지만 오염이 너무 돼가지고 절대로 글로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아주 직격탄을 맞는 것이 그것이래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어디 우리 이정대 집사님 혹시 어릴 때 마스크 많이 쓰셨나요? 이렇게 많이 써본 적이 있냐고 우리가요. 기껏해야 뭐 감기 하나 좀 걸리면 남에게 좀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 쓰고 뭐 그 정도였지. 아니 이 마스크 쓰는 게 이게 지금 생활화되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 마음을 좀 슬프게 하냐고요. 권사님 한 분은 이게 김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눈이 또 이상이 생기잖아요. 뭐 이런 것들 이게 이 자연의 변화를 우리가 좀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직격탄을 맞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요.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타켓이라니까요. 타켓.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앨까? 이런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계셔요. 그 말씀이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네, 같이 고백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예요? 네, 천국에 가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옆분에게 축복합시다. 우리 끝까지 견딥시다. 네,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아주 믿음은 끝까지 견뎌요. 끝까지.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끝까지 견디는데 뭘 하며 견디냐 말이에요. 뭘 하며. 네? 가서 뭐 고드레 칠 것도 아니고, 그죠? 마냥 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할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뭐 돈이 목적이 돼서 막 달려갈 것도 아니고, 그건 이방인들이랑 그렇게 사는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재림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견디기로 결심을 하고 구원의 반열에 서기를 확신하는 성도는 거기에 따르는 삶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쩌면 주님 오시는 날 불려져야 될 나의 이름이 제외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는 거죠. 오늘 재림신앙으로 토착했던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렇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이게 바로 베드로의 재림의 신앙이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했던 그 예수님. 비록 그 예수님을 향해서 배반도 하고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더 이상 예수님이 소망이 아닌 것 같아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다시 주님 때문에 버렸던 그 그물, 그 배 다시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신 그 예수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를 중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을 그들에게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점점 예수님으로 가까워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죠. 그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보는 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주님 오실 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분명한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베드로의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신앙이 곧 나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몇 가지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진지한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진지한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네. 진지한 마음입니다. 먼저 마음으로. 그것도 진지한 마음. 기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빠서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쁠수록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바쁘다는 이유로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기도의 줄을 놓고 살 때가 얼마나 많냐고. 기도에서 많은 것들을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고 나면 내 공로인 줄 알고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진지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흐트러짐이 없이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얼굴을 맞대어 볼 날이 우리에게 올 거잖아요. 그전에는 이 기도라고 하는 도구로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왜? 그분 살아계시니까. 오늘도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면서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게 되어서 목사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그냥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기도의 삶이 저에게 없었다면 어떻게 내가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이것이 목사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정말 기도를 가장 소중히 좀 알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성도가 되어지시고요.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역행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이기적으로 막 돌아가서 점점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 것인가?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이렇게 모여서 하는 예배에 얼마나 참여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집에서 컴퓨터 틀어놓고 TV 틀어놓고 그냥 뭐 편하게 그 옷 입고
그리고 예배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벌써 2달, 근 3달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혹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어져요? 이게 습관화되는 거예요. 이거 뭐 교회에 나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도 큰 문제가 없네. 네?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기가 몹시 쉬운 거예요. 사람은요, 이 몸이 말한다 그래서 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다 바꿔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마다 준비해가지고 나오기가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그 앞으로 글로 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대교회 소광성 목사님은 이제 이런 것에 대안으로 지금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한 500명 모아가지고 세미나를 하겠다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대로 갔다가는 이 회집의 예배가 소멸될 것 같으니까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좀 방지해 볼까. 500명의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지금 대안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저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답을 주시더라고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 회중 예배 굉장히 중요한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제 병들어서 또 이렇게 병원 신세를 진다든가 하면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냥 침상에서 예배 드릴 때가 있고. 이번 과정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이게 내 어떤 예배 생활에 이 회중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쪽으로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은 회중 예배를 기뻐하셨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 기뻐 받으셨다고요. 우리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모이기를 얼마나 기뻐했냐고요. 지금처럼 주일날만 모인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모였어요? 날마다 모였어요.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냐고요. 이게 본질이라니까. 이게 본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좀 변형해서 드린 것으로 끝나야 되지.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와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 아니냐고요. 천국에서 만날 그 성도들과 함께 또 맛있는 것을 나누어 먹기도 하고 또 같이 기도도 나누면서,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냐고요. 물론 집에서 하면 육체는 굉장히 편하지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예배의 모습이 있냔 말이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또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음미해 보자고요. 십자가는 2개의 막대기가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될 때만이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물론 집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는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실천이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오늘 우리 평화로교회는 앞으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을 힘써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역사를 써가야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하나, 여기 불평하지 말고 서로 호의를 베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시면서 절대로 불평하면 안 돼요. 네? 원망의 소리도 안 돼요. 네? 오히려 호의를 베풀라, 다른 말로 친절을 베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평화로교회 나오시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래도 교회 가면 행복해. 그래도 교회 가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거 아닌가요? 사람 싫은 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교회 가면 그래도 천국에서 만날 이웃이 있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 진리 위에 있다면 여러분, 교회 오셔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을 판단하고 비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는 되겠나요? 오히려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호의를 베풀어야 돼요.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나면 네. 요즘 막수도 제대로 못하는 시대가 됐으니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저는 이렇게 허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인데 요즘 이것도 잘 못하잖아요. 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빨리 이게 좀 지나가서 이제 뭐 다음 주까지 정부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협력을 하고 좀 그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좀 앉기도 하고 악수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서로 호의를 베풀며 친절한 그런 모습으로 성도를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가 원수가 졌다고 그냥 인사도 안 하고 눈 마주치지도 않고 그냥 또 집에 가냐고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제가 아직 그런 분들을 용서를 하지 못해서 그랬나요? 제가 정서로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그 당시엔 그랬어요. 예배 마치고 나면 목사님, 사모님, 그 옆에 교역자 이렇게 서가지고 쭉 인사를 하잖아요. 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하면 그냥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예? 근데 고개를 팩 돌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 손을 내밀었는데 이게 얼마나 쑥스럽냐고, 이게. 목사님이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예배 다 드리고 지금 집에 가는 상황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해야 되나요?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 친절의 영으로, 호의를 베푸는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라니까요. 성도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정말 치근절한 마음을 가지고 좀 다가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한 청지기 같이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고백합시다. 선한 청지기처럼 살자. 그래요. 성경에는 청지기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청지기가 있어요.
게으른 청지기가 있고요.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가 있어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하는 청지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나누어지죠? 주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을 제대로 모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인 거예요. 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네.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충성하는 청지기가 된다니까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라고요?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거예요. 네? 다시 오셔서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실 그 심판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로 아셔야 돼요. 바로. 그런데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 주인이 어떤 종으로 알았어요? 심판자로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는 땅에 갖다 그대로 묻어두고는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갖고 왔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이 맡겨준 일에 대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2배는 한 배는 더 남겼어요.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주님 앞에 왔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어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주인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던, 다시 와서 그 심판하시고 계수하실 그 예수님, 그 주님을 잘 몰랐던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바깥 어두움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어떤 주님이시라고요? 다시 오셔서 계수하실 분이세요.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아무렇게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고요. 선한 청지기로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말할 때도 봉사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다시 말하면 내 이름은 다 감춰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다 감춰져야 돼요. 네? 내 의가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내가 말을 할 때도 그렇고 봉사할 때도 그렇고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있지,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인지라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괜히 시험에 들고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재주가 많으니까 일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이 간판을 다 했어요. 이 유리에 붙이는 간판 있잖아요. 글씨 있죠? 그걸 다 제가 썼어요. 뭐 개척교회니까 교회에 돈이 풍성하지 않으니까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재료만 사다가 그냥 그거 붙이고, 그러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야 전도사 수고 많이 했다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예? 야, 그 썬팅 해놓으니까 글씨 잘 썼다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목사님 잘 안 해주셨어요.
아, 그러면 은근히 속에서부터 뭐가 올라와요? 올라와요. 뭐, 잘 올라와요. 앞에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얼굴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칭찬도 안 해주는 저 목사. 예? 근데 그분이 우리 이종 사촌 형님이에요. 아,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던 나를 주님이 너 아니야, 그리로 가면 안 돼. 너 나 믿고 내가 예비해 놓은 아름다운 하늘나라, 그 천국이 있지 않니? 완전히 방향을 180도 옮겨 놓으셨거든요. 바울은 이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 새 것이 되었는데요. 아직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정말 믿어진다면 말할 때도 그렇고 봉사할 때도 그렇고 주의 이름으로 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려라. 그분이 높여지도록 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우리 그리 하면 안 된다고요. 다 주의 은혜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그러고 말 없어. 네? 오늘 이 시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정말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제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질 수 있도록 하는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앞에 거 다 잊어버리셨죠? 네. 집에 가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좀 읽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정말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평화로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